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다양한 위기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고난 속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지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길에서 넘어졌는데 다시는 내가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고, 또 누가 기회를 준다 해도 이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그런 위기를 어떻게 겪어낼까, 어떻게 이겨낼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측면에 서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요.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란 보배를 담는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자칫하면 들고 가다가 자칫 손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깨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020년도부터 약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꼼짝없이 이 바이러스의 그 지배 아래서 헤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걸 두드려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지 다들 허둥지둥만 했지 그 해법을 빨리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얼마나 인간이라는 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또한 인간이란 커다란 쓰나미 앞에서, 또 대홍수, 화산 폭발, 지진 앞에서도 확 무너져 버립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그 원전이 파괴됐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걸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짓기는 했어도, 쌓기는 했어도 무너진 거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도 인간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거,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누가 나에게 비난의 말을 해도, 누가 나에게 뒤에서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만 전해 들어도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두고두고 그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가슴에 와서 다 꽂히면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질그릇인데 이 그릇을 우리가 자꾸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질그릇으로 있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쩌냐면은 이 질그릇인데, 자기 본질은 질그릇인데 그걸 자꾸 은그릇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금그릇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또 자기 생각에 내가 금그릇으로 변했다 싶으면 거기다 또 보석을 또 화려하게 박아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인생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어차피 질그릇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흙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무엇이냐, 그 보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 질그릇 안에 어떤 보배가 들어있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나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질그릇인데 그 그릇 자체를 바꾸려 하다가 인생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릇 자체를 바꾸려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은요, 그릇을 이렇게 포장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요. 그 질그릇이 아무리 포장해봐야 금그릇이 되지 않는데 그 질그릇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해보려고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에다가 도금했다 해서 떨어뜨리면 깨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버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지면은 흙이 돼버리는데도 우리한테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금그릇 떼려고 애쓰지 않는데, 위장하려고 하지 않는데, 금 도금을 해보려고 애쓰지 않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냥 질그릇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그냥 결심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 것일까? 내 안에 그 보배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질그릇 안에 특별한 보배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보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영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제일 복되고 기쁜 소식이 뭔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소식이 하나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진노의 대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말하자면 대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뀌게 됐어요. 그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됐거든요. 그렇게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인류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기쁜 소식은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한 후에, 생명을 마친 후에 그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죽은 후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두 번째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흙으로 돌아갔던 내 몸이 부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 흙으로 돌아갔던 내 몸이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고 첫 번째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십자가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복음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요. 맨 아래 올려져 있죠. 함께 읽으시죠. 시작.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둘 다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도 복음인데 사흔날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 것일까?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 죄사함에 대해서는 많이들 믿고 있죠. 근데 부활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체감하면서 살고 있는가? 유진벨 재단 인세반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분의 가족이 지금 5대째 한국에서 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19세기에는 그저 1800 몇 년 이럴 때는요, 가톨릭, 그러니까 프랑스의 가톨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많이 그때는 파송을 했었는데, 그때 오게 되면 그 선교사들이 몇 년 살다 순교를 했냐면 평균적으로 4년을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한국으로 파송을 시킬 때 이제 젊은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 이렇게 인터넷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파송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액자를 만들었고 벽에다 붙여놔요. 어차피 살아 돌아오지 못하니까 순교자로서 이렇게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고 파송할 때 가족들은 장례식 겸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을 파송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인세반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보낼 수가 있을까, 가족인데, 그렇게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고 다음 세상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 그런데 이 오늘날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신앙이 너무 약해서 그러는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런데 예전에는 핍박과 순교가 신자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신자가 되면 핍박하고 순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뇨한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으면 남에게 예수를 만날 기회를 허용하는 것, 그것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정말 실망한 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코로나 걸리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더라.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면 천국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하고 현실하고 그렇게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코로나 하나를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가슴이 이렇게 좀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나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왜 다른 사람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지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 걷어내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야지 복음 전도는 중요해. 세상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방에 앉아서 맨날 그 이야기만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원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 축복을 받아서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오늘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4장 8절에서 10절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사방이 죄어들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럼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심을, 그러니까 박해를 당해도 죽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이만한 환난을 바울이 겪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불사르고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일한 사람에게, 편안한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죽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자기 나라에서 장례 예배 다 치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미 거기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지금 짊어지고 나아가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방법은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독생자를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모든 것,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모든 것을 당신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런 데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든 박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본인들을 말하자면 사망에다가 메어놓는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지만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들을 꼭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모르겠어요. 주님이 유난히 그걸 더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느끼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더 절절하게 느끼면서 몸으로 뛰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체면을 생각하니까 쉽게 못 나가는데 우리가 이 사고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정말 별 사람도 다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선교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 험한 선교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도 복음 전도 못하면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 몇 박 며칠 어디 선교 외국에 선교 갔다 온다 해서 그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오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그 비행기 값을 자기들을 차라리 주면은 그 원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가 있을 텐데 며칠 있다 가면서 사진만 찍고 뭐 조금 갖고 와서 좀 나눠주고 가는 그게 선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문화에 흠뻑 젖어들어서 그들을 정말로 이해하면서 그들이 그 문화, 그들이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지 잠깐 그냥 슬쩍 왔다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걸 가지고 후원하는 것이 도움이 더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소외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 그 소망,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을 그들도 또한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각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너 혼자 먹고 살으라, 너 혼자 구원받고, 그러려면 우리 혼자 구원받고 오라고 할 것 같았으면은 주님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하자마자 바로 데리고 가시지 왜 놔두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씨를 뿌려서 그들을 추수할 자들로 이렇게 바꾸도록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을 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체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하다 보면은 고난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도 나에게 말하자면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 10절 말씀처럼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그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쩔 때 나타나냐? 그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죽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요 하나님 만나려고 방언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들 해요. 그래가지고 영이 열려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그 돌아가신 이민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의 그 영적인 체험 있잖아요. 그분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영적인 체험이란 말하자면 여기서 서울까지가 35km, 서울역까지가 35km다. 그런다면 여기서 목적지가 지금 서울역이에요. 지금 여기서 35km가 가야지 서울역이 닿으면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성령이 체험을 했잖아요. 인격적인 체험을 했으면 여기가 지금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 갖고 가라고. 진짜 목적지는 복음전도 영혼 구원인데 거기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체험만 하려는 사람, 신앙에 있어서 정말 극히 출발점에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출발해갖고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수치스러움이나 모욕이나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그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친히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기회,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그걸 알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목숨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될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 그리고 당신께서 사흘날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훗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그 흙에 묻혔었던 그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체로 된다는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난과 순교가 신자들로서 당연한 의무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벌벌 떤다. 그리고 정말로 건강식품도 많이 먹으면서도 항상 벌벌 떤다. 무엇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어본 거 있습니까? 목숨 잃을까 봐서. 부활은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고 진짜 죽어가지고 죽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죽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니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으러 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너무 아끼지 말자는 것이죠. 이 몸이 어차피 흙이에요. 흙은 진토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허무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란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나라는 이 질그릇 속에 어떤 보배가 들어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일치돼서 행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행해야 돼요. 이 안에만, 울타리 안에만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몸이 찢기우더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추락할지라도, 좌천을 당한다 할지라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태초에 그러잖아요. 흑암 속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가만히 그냥 점잖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성경에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봐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주님께서 다 허락을 하시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겼지 않습니까? 모여 있으면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 와서요, 충전했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을 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전혀 여러분이나 저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본인이 심히 큰 능력을 입을 수 있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내 질그릇 안에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비결은 뭔가, 우리들 자신은 내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잠잠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시온산교회를 향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인물처럼 이렇게 있다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만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다면은요, 계속 꿈틀거리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야 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달라야 돼요. 근데 1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다면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 7 촛대 사이를 계속 거니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촛대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석상같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께서 기다리시다 그냥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정말 제가 딱 나가기는 좀 쑥스럽고 어색하고 말주변도 없지만 저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대로 남들처럼 유창하게 신학하는 사람처럼 논리 정연하게 말은 못해도 제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께서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씨 뿌리면 된다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열매는 그분께서 맺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우리를 내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그분께 나를 내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절대로 온전하게 쓸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아무리 믿음을 잃고 마지막 때 제대로 믿는 자가 몇이나 될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요 정말 흔들림 없이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주님 나라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 때인지 알고 깨어서 계속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뱉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완전하게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팍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덜 죽었기 때문에 나가서 사역을 못하고 덜 죽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체면 생각하느라고 못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또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리면 내가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지? 그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죽었다고 하면 어때요? 죽었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만 지금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늘 몸을,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죽음에 항상 내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육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자신들이 그 죽을 육신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에 자기 몸을 내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복음 전도하는 자신들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들은 언제든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하고 생명은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편지가 바로 11절, 12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이제는 추스리고 일어서라고 허리띠를 메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입술을 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죽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왜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지? 왜 생명이 없지? 그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죽고 주님의 뜻에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고 있느냐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생명을 왜 나타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왜 안 나타나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